위기에 처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편애하고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살인 충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가정이 그렇지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그 사실에 화가 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싶어서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자기 오브라비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8장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에 관한 지혜의 신앙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창세기 28장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나눌 때 일종의 패턴이 있습니다. 1절과 6절과 10절에서 각각 나눌 수가 있는데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6절 에서가 본즉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관점으로 각각 이 단락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어떤 태도를 가졌고 큰아들 에서는 또 어떤 태도를 가졌으며 둘째 야곱은 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것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기를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태도입니다. 1절에서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둘째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는데 결혼에 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장가를 가야지 철이 들어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먼저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죠. 자, 이 결혼이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자손들 간의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통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죠. 즉 이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서 이 결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들로 말미암아 열방들이 온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이 어쩌면 이 이삭 실패한 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집안 내에서 편애를 해요. 그리고 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중재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이 가장이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죠? 이 아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집을 내보냈는데 지금 결혼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집안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결혼하래요. 근데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네 할아버지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지금 중요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성질을 주시는 하나님도 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3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이삭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서는 부족한지 모르겠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그래, 너희를 조율할 능력도 없어. 그런데 내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어떤 실패한 가정도, 어떤 깨어진 관계도, 어떤 위기라도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아들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결혼 이전에 축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너 하나님 놓치면 안 돼.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돼.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은 전능한 분이야. 그 교훈, 그 고백을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이 말과 행동이 어긋난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아들이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한들 그게 자식에게, 자녀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교회는 다니는데 그 믿음 생활에 합당한 행위와 말과 행동과 어떤 가치관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그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 그렇게 내세울 건 없어요. 그죠? 우물 판 게 거의 삶의 전부예요. 그랄 땅에서 그랄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나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요. 그 우물을 뺐습니다. 또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지요. 또 분쟁이 일어나요. 또 옮겨갑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분쟁이 없어질 때가 있었죠. 그때 판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실 거야. 이 분쟁과 다툼과 이 무능력해 보이는 내 삶 속에서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넓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 삶과 그 체험이 있었고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에게도 집을 떠나는 이 위기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도 그거 하나 잊지 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넓게 하실 분, 그분만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야.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태도, 무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들을 향한 신앙의 권면,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첫째 아들 이삭이죠. 에서죠. 자, 에서 6절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에서가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저기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이 에서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서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은 28장인데 창세기 26장에 에서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에게 한 이야기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저기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 그게 초점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축복하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자,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초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고 딴 데서 결혼하래, 그 얘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서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서의 행동에 일종의 패턴이 있는데 이 6절에 에서가 본즉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 8절에도 이 에서의 패턴이 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혼자 보고 혼자 생각하는 게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아버지와 이 동생이 얘기하고 있을 때 가만히 본즉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해라. 또 가만히 본즉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내 부인에 대해서, 당신 며느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에서의 모습, 가만히 본즉. 에서의 실수가 뭐냐면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죠? 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 과정이 없어요. 반복되죠. 가만히 본즉.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결론 나느냐?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큰아버지 집에 가서 장가가서 오는 거예요. 초점이 완전히 어긋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빠져 있고, 이 동네 말고 우리 친척 집에 가서 결혼하면 되겠네. 그 판단을 하는 게 이 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위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본즉 우리의 패턴이 그거예요. 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데 저기 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된대. 저기 좀 괜찮은 해결책이 있는데 저대로 한번 해볼까? 이게 실수하는 사람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바울이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주와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말씀에 당신들을, 교회를 맡깁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시겠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세우셨어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안 풀리고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아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가만히 본즉 계속 다른 곳으로만 시선을 빼앗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안 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본즉 에서의 해결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야곱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모음이 없어요. 지금은 이 모음을, 편의상 모음을 붙여서 읽고 있는데 이 당시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미드바르, 광야하면 미음, 디귿, 비읍, 리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딱 그 글자를 보면 알아요. 떠오르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이 디귿, 비읍, 리을. 그러니까 미드바르와 미음 글자 하나만 다르고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야곱이 광야에 들어갔다. 쓸쓸한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어디 비 피할 곳 없는, 이슬 피할 곳 없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떠올려야 되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광야에 있는데 쓸쓸한데 머물 곳도 없는데 해까지 져버려요. 어두워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아시죠?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패턴입니다. 어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서부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그거예요. 야곱이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행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광야로 갔을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떠올릴 것,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 자연스럽게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무너짐 속에서 말씀과 빛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위태로우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것 없는 그런 부족한 부모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광야 같은 내 인생, 어디 머물 곳도 없고 게다가 해까지 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때가, 그 위기의 때가, 그 어둠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야곱의 눈이 열리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과 땅이 이어진 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서서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가 어둠의 땅, 내 혼란의 장소, 내 무너짐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 내 가정이 깨어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서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고 실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깜짝 놀라지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꿉니다. 자, 거기만 하나님의 집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즉 어디라 할지라도,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기를 대하는 여러 태도들, 바람직한 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꼭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딴 건 몰라도, 무너져도, 흩어져도, 쫓겨나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이것이 올바른 태도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가만히 본즉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광야와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귀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델,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위기를 헤쳐가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 삶 속에 이룸을 받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